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약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 나타날까? 어떤 상황에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혹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아닌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 나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아요. 교회는 점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느끼는 교회에 대한 모습과 또 막상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느끼는 교회의 모습은요 또 달라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래도 우리가 외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편하고 안락하고 또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런데 이제 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심지어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헌맹세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내가 이걸 지킬게, 이걸 내가 할게.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부모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맹세를 남발했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심지어 유대인들이 율법에 헌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가 습관화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습관처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나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라고 하면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 그 현상들이 일어났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너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아라. 너의 교만이지 않니? 그러면서 또 문제를 보고 맹세를 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맹세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오늘 12장 중반절 이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아 올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결국에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위할 수 있으면 위하고 위와 노를 분명히 하라 이거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맹세도 함부로 막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실수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운함으로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막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결국 성도가 정말 중요한 삶의 모습을 이 땅에 살면서 옳고 그름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서는 제가 그걸 설명했고 오늘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12장에서 5장 12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옳고 그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구약이 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헷갈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정동영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믿어라, 그리고 붙잡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게 하고 큐티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다른 늘 떠나보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벤트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늘 사람들이 바뀌고 떠나가지만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누군가는 떠나지만 그 기도는 쌓여있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기도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한 지체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로 흩어지잖아요 결국.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직장생활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그들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왼쪽으로 여기는 우리 교회는 한국처럼 큰 교회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하는 큰 교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선한열매교회 출신들이 프랑스와 브로콜의 유럽을 알고 그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한국에 있는 지체들은 선교를 하겠죠. 후원을 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이런 뜨거움이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너무나 잘한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책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신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자 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을 말해요? 성령으로 된 것으로 뭐하기? 교훈과 책망과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17절 이는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줘서 결국 왜 주셨나? 이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해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잘 모르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어떤 지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한 상을 듣기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인쇄실의 발달과 함께 예전에는 나티노르만, 신부님들만, 자기들만 알고 있던 성경을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을 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책이 막 함부로 막 다 있잖아요, 사면 이제. 그러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을 갖고 있어도 나티노를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했다고. 근데 이제 인쇄실 발달과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불어로, 독일어로, 한국말로, 중국말로 세계 곳곳에 남곳 밤하늘로 각자의 지역에 쓰는 말로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게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요. 자, 그리고 한번 성경 또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7절. 롬 하나의 자.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냐면 말씀을 곱씹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그 문제는 어느 순간 문제가 아니야. 해결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채워주시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필요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때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여기서 말한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대로 신뢰하고 나아가다 보면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살아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자, 그럼 누굴 믿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한번 제거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 8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아주 착했을 때 왔어요? 우리가 좋은 모습을 있을 때 왔어요? 아니면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확증했다. 그게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막 그런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마음이 찔리고 막 성령께서 그걸 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는 거죠. 그거 정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 겸손하겠죠. 겸손해요. 정직과 겸손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게으르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게으르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다시 신앙생활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맡겨준 일에 그래서 여러분 어느 일정한 수단을 꾸준히 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겸손하게 일관성 있게. 근데 그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게 능력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건요 그 사람이 일관성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예요. 약속을 지키는가? 진짜예요. 그 사람 믿을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자매들, 형제들, 특히 자매들은 형제들 만날 때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보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구나. 그러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 그 사람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 하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구별됐다고 해서 다 거룩해야 안 해요. 구별됐다고 해서 다 거룩하면 안 해요. 거룩의 의미는 구별된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구별된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켜 놓잖아요. 그런데 이 구별됐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결국 여러분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구별해 놓잖아요. 근데 그 그릇이 쓰임 받는 건 뭐예요? 그 그릇의 용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쓰임 받잖아요. 즉 구별된 그릇 안에 거룩이 들어가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여기서 여러분 죄에 안 진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죄를 짓죠. 근데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도 하든 간에 어떤 삶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됐고 터틀을 향해 위대한 변증가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 레위기서 20장 있나? 레위기서 20장 16절을 봅시다. 자, 레위기 20장은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거룩을 만들어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울처럼 쓰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도 바울처럼 쓸 거예요. 다니엘처럼 쓰실 겁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을 갖고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겸손과 거룩과 성실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과 직장과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